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율법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로마서 7장 12절에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율법 안에 있어요. 이 율법은 어렵다 그랬어요. 이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죄가 심히 죄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신령하다 그랬어요. 신부롭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명막직한 놀라운 축복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죄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져요. 율법의 견주어 내가 나를 봤었을 적에 정말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절대 절망이구나. 진짜 죄의 심각성이 보여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하게 되어져요. 이게 율법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모든 것을요, 이 주의라는 말은 뭡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요, 이 율법으로 다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을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가 올라오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알기 위하여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명 한 개 한 개를 다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율법주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 즉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눈에는 들보가 껴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제하려고 정죄하고 비판했단 말이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되어지는 걸로 통해 가지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만큼 안 하게 되어지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져요. 그게 힘들어진다니까. 자, 율법과 율법주의는 틀린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어렵고요. 그리고 거룩한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인식, 죄를 알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율법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보고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졌는 겁니다. 율법으로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지. 그런데 율법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단이 심어놓는 그 생각에 살고요. 그렇게 지도자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리니까 지도자가 틀린 걸 가르친다니까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들이 정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 자, 어떤 사람은요 이 율법 무용론을 들고 나와요. 왜?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간이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내가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율법을 경시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방종으로 가요. 어떻게 해요? 세상 육신이 되어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크게 잘못되는 거거든요. 율법 무용론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증거 말씀이 로마서 7장 19절이에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적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율법 없이 죄 가운데 내가 죄로 죽었던 내가 또 죄 짓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또 죄 아래에 팔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불신자와 같이 불신자 상태 속에 놓여져 있는 진짜로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을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장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행동은요, 죄를 짓고 악이 올라오고 악함에 빠져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자, 한마디로 모순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순된 자신. 그 말은 뭡니까? 생각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받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행동은 오히려 악을 추구하고 그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이거라. 한마디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전도와 선교 속으로 인도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이런데 오히려 내 안에 보게 되어지면 미움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육신에 내가 잡혀가지고 사단이 심어놨는 그 문화에 완전히 내가 장악되어져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는 정도로 완전히 끌려가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 중심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불법과 부정에 이르는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전도자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믿는 자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자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 뭔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게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는 선을 이루고자 하는데 자기의 육신, 즉 이 몸에서는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랬고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이게 몸입니다. 지체가 그지요?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랬어요. 또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켰습니다. 이 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사단 마귀의 자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졌습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육신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고 이 죄로 각인되어져 있어요. 뿌리 내려져 있어요. 체질되어져 있다니까. 생각과 마음에요 깊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 복음 몰랐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오히려 악함이 올라오는 거라. 바울 자신이 너무 힘들었던 거지. 이 사람만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 뭐 그게 중독일 수도 있을 끼고 그게 무슨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끼고 그 예쁜 여자를 봐가지고 음욕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끼고 뭔가 말 못하지만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무슨 질병 문제가 있을 끼고 경제 문제가 있을 거고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그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험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너무 괴로웠는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살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우리 육신에 속하잖아요. 우리 뇌에 모든 것들이,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든 그 세상에 사단이 심어놨는 복음 없는 문화, 학문, 지식,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 내 지체 속에서, 한마디로 내 몸 안에서 올라오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지? 이게 뭐야? 이 대전도자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오호라가 무슨 말입니까? 탄식이요, 탄식. 뭐의 탄식입니까? 이 갈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쪽으로 인도받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자꾸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기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라. 그리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이 뉘우치는 이런 탄식이거든. 여러분들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 자꾸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할 때에 이 오호라는 탄식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육신에 빠져가지고 세상 문화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두기 싫어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가정 가문에 와지는 그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려버리고 그 일 속에서 나 도대체 왜 이러지? 하나님 이러면서 오호라, 이게 탄식 소리야, 탄식 소리.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대체 이겁니다, 이거. 곤고가 무슨 말입니까? 곤고가 곤란하고 진짜로 괴롭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상태가 곤란하고 너무 몹시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왜 이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있잖아요. 나중에 전도자의 발판이 다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붙잡고 당겨요. 아,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심판 끝내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가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게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구나.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왜 이럴까요? 하나님 또 이렇습니다. 또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에 얻어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 왜 하면 됩니까? 할 때요, 빨리 그리스도 예수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내주셨구나.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죄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나를 아시고도 십자가 져주셨구나. 죄 없으신 그분이 희생제물 되어져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죽음이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 책임을 아무도 어떠한 입술도 내한테 책임 물을 수 없는 상태. 아, 지난날에 나는 죽었구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능력이 내 안에 함께 와져 있구나. 이게요, 내 영혼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데요, 구원에 대한 감사로 내가 충만해져 버리는데 이 모든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아, 이 복음이 그 복음이구나. 내한테 주신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복음이구나. 이게요, 내한테요, 누려지는 거예요. 복음 붙잡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붙잡으시면 돼요. 아멘. 그때요, 그 복음이 내한테 역사할 때요, 복음이 더 깊이 뿌려 내려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내가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영적인 문제, 주기적인 문제 얻어 걸렸던 그 상태하고 지금 상태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으라니까.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게 이게 탁 누려져 버리는데, 이 서론에 매였던 이 모든 부분들이 실타래같이 다 풀리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래서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에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군요. 이 고백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버리는데요, 차고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 복음 놓쳤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되어지는 거구나. 이 문제가 또 내에게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복음을 붙잡게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에 더 뿌리 내려진다니까요. 왜 문제와 사건이 내한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고 언약 놓치고 있구나.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희미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현장에서 완전 뒤덮였구나. 그러니까 말씀 듣기가 싫어하고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래 버리면은요 어떻게 해요? 뭔가 문제와 사건 지난날에 보고 몰랐었을 적에 그 가정 가문에 와지는 그 문제가 와버린다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 주님 나는 진짜 소망 없는 인간입니다. 양심에 또 가책이 와요. 주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육신으로 악한 것 오히려 행하고자 아니한 것을 행하고 앉아 있으니까 마음에 가책도 오고 힘든 거예요. 어허라 그겁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빨리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담겨져 있구나. 이 복음이면 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이걸 붙잡는데요. 흑암저주가 꺾여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내가 붙잡는데요. 흑암저주가 꺾이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주,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 예수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호라 탄식하고 그것도 좋은 겁니다. 왜? 이게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눈물도 나고요. 근데 그 눈물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계속해서 붙잡히가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만들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안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와지는 영적인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하라.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예수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거 다 담아져 있다니까.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져 주시는 것, 부활하시어서 나에게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시려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감사해라.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악함이 올라오는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기쁨, 은혜, 참 행복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증거하라.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만나진 만남에게 증거하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는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알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호라 탄식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망 없고 절망하는 자이구나. 절대 소망 없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영혼에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차고 넘치는 생명생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절대 절망 속에 소망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시고 모든 것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받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님을 부활하여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참 행복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생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하는 그들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여야만 되고 그리스도 예수 붙잡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께서 다스리시며 모든 것 책임지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